오늘은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들,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시대가 언제냐 했었을 때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장 처음 말씀, 그러니까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언자들이 활동했었던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니까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었냐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활동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왕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전 10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의 활동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전 10세기 때 사울과 다윗 왕 때의 시대에 사무엘과 나단이 활동했었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주전 9세기에는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 때에 누가 활동했습니까? 이름이 비슷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전 8세기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8세기 상황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다메섹까지, 아람의 다메섹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였고 무역으로 활동이 왕성했었고 힘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비립빈 부익부 형상이 일어나면서 이 없는 자,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고 그 주전 8세기의 여로보암 2세의 종교적 타락을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었던 아시리아 이방인의 나라도 회개하면 돌아온다라고 보여주었던 선지자 요나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주전 8세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주전 7세기 선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전 7세기 시대 때 선지자 먼저는 미가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사야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미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지금 미가도 동일한 시대였고 이사야도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떻겠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하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메시지예요. 지금 미가에 있는 메시지와 이사야에 있는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메시지는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재국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재국 목사가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하면 저는 여기 종지, 초장 종지만한, 간장 종지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수수해요. 그런데 아주 학문이 깊고 또 언어가 아주
훌륭하신 분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 또 말이 또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와 이사야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달랐고 삶의 자리가 달랐고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 메시지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튀르키예요.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등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도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요르단으로 갑니다. 요르단이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지역, 에돔, 모압, 암몬 지역이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살펴보면서 돌아보고 이스라엘을 돌아볼 텐데요. 다음에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말고 여기 이 튀르키예 서부 지역,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 있잖아요.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서신서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가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주전 6, 7세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7세기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냐?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수르라 됐는데 학명으로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명은 아시리아, 성경의 번역은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가장 컸어요. 그런데 이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죠. 이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 두 강 사이인데 그 두 강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간에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1 문명은 어디로 확장하고 싶냐면 고대에 어디로 확장하고 싶냐면 제2 문명 있죠.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진출하고 싶어요. 진출하고 싶을 때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여기로 가면 안 돼요.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가로질러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고속도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비단길이 쭉 오고 여기서부터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과 여기서 다메섹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어디로 넘어가냐? 이스라엘 해안 지역으로 가는 이 도로가 있어요. 고대 고속도로, 해안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암몬, 모압, 에돔,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가는 고대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고대 고속도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해안 지역으로 가는 이 지중해 해변길로 가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해변길로 가면 이집트에 금방 잘 가겠죠. 그리고 왕의 대로로 이 모압, 암몬, 에돔으로 가는 거리는 왕의 대로라고 하거든요. 왕의 대로. 그래서 왕의 대로가 있고 해변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는 어디로 가냐? 여기 밑에 가면 여기에 예멘과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멘의 향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길로 가는 고대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수르가 이집트를 치러 가려면 고대 고속도로를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왕의 대로로 선택하겠습니까? 해변길로 선택하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일까요? 아주 어렵죠. 이집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왕의 대로로 가서 갈까요? 아니면 바로 슉 지나서 해변길로 갈까요? 네, 이제 잘 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바로 해변길로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변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변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우리 여기 지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지도 찾으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게 해변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 있죠. 그래서 해변길 또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수르가 여기 위에 있다가 먼저 누구를 쳤냐면 722년에 사마리아를 쳤단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까지 여기 유다 말고 남유다 말고 예루살렘 말고 여기를 쳤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아수르 땅이 됐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진해야죠. 왜냐하면 여기를 가서 여기 있는 예루살렘도 치고 더 내려가서 이집트도 정복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남진에서 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미가라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모레셋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모레셋. 자, 모레셋이라는 것은요, 블레셋 있죠, 블레셋 옆에 라기스 있는데 여기 옆에가 모레셋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고대 고속도로잖아요. 그럼 고대 고속도로라는 산길일까요, 평지일까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평지에 닦습니까, 산에 닦습니까? 평지에 닦겠죠. 그럼 해발이 낮겠죠. 해발이 낮은 곳이에요. 해변에 옆에 있으니까 낮게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골짜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약 해발 800m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골짜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뭐가 있냐? 모레셋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수르가 바로 산길로 쳐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길로 오면 그게 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대 고속도로로 온단 말이에요. 고대 고속도로 내려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치려면 골짜기 타고 올라갑니다. 모레셋은 여기서 있고요. 모레셋에는 미가가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았냐? 이사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가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모레셋에 있는 미가입니까? 미가죠. 그러니까 누가 더 급해요? 미가가 더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가올 진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딱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래도 천년의 요새이기 때문에 버틸 수나 있단 말이죠.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모레셋은 시골 동네고 그냥 지나가면 쑥대밭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할 때 이사야가 급하게 얘기하겠습니까? 미가가 급하게 얘기했습니까? 미가가 급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미가가 더 급박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미가 선지자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또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궁정에서 살았던 궁정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예요. 보좌관이 있어요. 근데 모레셋에 있었던 미가는 그냥 촌동네 사람이에요. 촌동네 사람. 그럼 여러분 누가 더 고급진 어휘를 사용할까요? 이사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동네가 바닷가 동네거든요.
바닷가 동네예요. 그래서 바닷가 동네라서 사람들이 저를 부르거나 딱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와서 들으면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저희 친척들의 말을 못 듣습니다. 부를 때 잠깐 뒤에 갈게요. 재궁아!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 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 할게요. 그래서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바다다 보니까 파도가 많이 치고 배의 소리가 들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작은 소리로 엎지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서울에 사셨던 모 권사님이 목사님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면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과 청와대의 비서관의 말 차이가 다르고 세기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마음에 와닿던 말씀, 이 말씀을 찾아보면 여러분 이사야서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부드럽고 듣기 좋거든요. 그런데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뭐 살갗을 뜯어낸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강한 말을 쓰고 있어요. 강한 말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라도 어느 환경에서 누가 선포하느냐에 따라 그 도구가 그릇이 무엇이냐에 따라 말씀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사야는 훨씬 더 고급지고 훨씬 더 부드럽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미가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과 이사야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 비슷하겠죠. 지난주의 말씀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아하스 시대 때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북이스라엘의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는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있고요. 그리고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의 왕의 르신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에 있는 북조선과 북한과 중국이 연합해서 남한을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지금 아하스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 가장 좋은 태도예요. 요수와 같이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간구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이사야 7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예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쳐들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그냥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같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를 잘라내고 남아있는 민둥이 있죠. 그걸 그루터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 불타는 것도 아니고 연기만 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위협적이지도 않고 금방 꺼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함을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아하스가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아하스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냐면 가장 큰 나라 아수르란 나라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했고요.
도움을 청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왕궁에 있었던 금은보화, 성전에 있었던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것까지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것을 이방 신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들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아하스 왕을 곱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더 나아가서 아수르 왕이 아람 왕 르신, 그러니까 시리아를 쳐서 다메섹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 왕이 다메섹 도시에 오게 됐어요. 그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느냐?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의 신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 바로 북쪽에 그것을 세워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아하스 왕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아수르라는 그러한 나라를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이 모든 전쟁은 그냥 군대와 군대, 그러니까 군사력과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죠. 고대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그렇죠. 신과 신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힘은 없고 아수르의 신이 힘이 세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아수르 신을 섬기려냐 나를 섬기려냐, 지금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10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아수르 사람을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내 진노의 막대기, 내 진노의 막대기래요. 그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내 진노의 막대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10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에 포항을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포항을 가서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세가 이제 넘으셨고 교회 장로로 은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배를 만든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망치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100kg짜리 다는 나무들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막 다니셨거든요. 지금도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세요. 저 팔뚝보다 훨씬 더 굵으시고요.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저는 못하는 것을 계속 하세요. 제가 못 드는 것을 지금도 드세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더 대단했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동네는 아주 시골이라 가지고 뭔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나오면 읍내가 있는데 읍내에 그때 야시장을 하는 겁니다. 야시장이라는 걸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야시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게임이 있냐면 못받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못받기 게임. 못을 이렇게 놔둬가지고 못을 탁 쳐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못 박더라고요. 못을 못 박더라고요.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못 박기를 하고 있는데 막 이상하게 다른 데로 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서 똑같은 망치인데 똑같은 망치를 가지고 한번 팡 쳤는데 요만큼만 남는 거예요. 원샷 원킬 팍 찍으면 훅 들어가고, 왜냐면 수십 년을 망치질을 했으니까 얼마나 익었겠습니까? 또 팔뚝도 이만큼 굵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팍 때리니까 못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상품을 다 쓸어왔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정도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망치가 대단한 겁니까?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는가? 도끼가 아무리 날카롭고 잘 준비를 됐다 하더라도 찍는 사람이 잘못 찍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도끼가 스스로 자랑하겠는가? 톱이 그렇게 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수르가 대단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것은 나의 도끼요, 칼이요, 톱이다, 몽둥이다. 그러니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이다. 그러면 너는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아수르를 의지하겠는가? 그것을 잡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10장 20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 자가 누굽니까? 아수르인 거죠. 아수르가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아하스 상황에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은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했었던 왕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했다면 뭐 종교개혁도 하고요, 유월절도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또한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질려버렸어요. 어떤 것이 질려버렸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나는 절대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그 모든 것을 샥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거예요. 아수르와 친밀히 행하고 있었던 건데 나는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를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아수르 정책을 잘한 겁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잘한 겁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한다는 것은 내가 1월 성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사야한테 막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반나수를 정체하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모든 나라,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아수르를 밀어내자, 몰아내자. 우리 상황에는 당연한 거죠. 우리 상황에 힘이 있는 나라가 있으면 똘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밀어내는 것이 당연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냐? 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동맹국들을 의지하느냐? 동맹국들을 신뢰하느냐? 너가 반아수르 정책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다른 나라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13장부터 24장까지요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곳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아라비아, 구스, 다메섹, 애굽 등등 수많은 나라는 심판당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주변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거 다 떨쳐버리고 아스 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면 내가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너무 희희낙낙 좋아하고 있어. 너무 좋아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스처럼 야 그거 좋아하지 말고 들어와. 교회로 와. 회개해. 아니면 너 심판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히스기야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와서 이 곳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목사를 더 의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를 더 신경 쓰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권사님들의 말을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목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권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네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히스기야처럼 선하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찾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대요. 평강으로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심지가 굳다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금방 흩날리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수많은 영양분들을 받을 수 있고 수분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깊다라는 것은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사야 2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뭐냐면 주인 주자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신들이, 다른 의지했었던 대상들이, 다른 나라도 신들 있잖아요. 동맹하고 있으니까 다른 신들이 자신들을 관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동맹들을 의지하지 않고,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 때는 똑같은 메시지예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라도 다른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 길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아주 길게 적혀져 있지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전 7세기에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2명의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가, 두 번째는 이사야. 주전 7세기에 있었던 이 선지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의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